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나온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2012년도에 이 영화가 나오고 당시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라는 그 말은 아주 대흥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기록으로는 1000만 관객을 넘었던 그 영화들 중에 11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여러분 이 영화를 봤어요. 영화관에서 본 것 같지는 않은데 TV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참 이 영화가 여러분 재미있으면서도 남자도 눈물 흘리게 하는, 갱년기라서 눈물 흘리는 그런 거 아니고요. 내용 자체가 참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 영화를 한 몇 번을 본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재미있으면서도 잔잔하게 뭔가 생각하게 하고 주는 감동이 있어서 제가 몇 번을 저 영화를 본 것 같은데, 이 영화가 여러분 사실은 춘천에서 일어났던 강간살인 조작 사건을 참고로 해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기는 했지만은 많은 부분이 각색되어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내용의 안에 있는 어떤 스토리들은 좀 여러 가지 사실과는 좀 많이 다른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큰 배경 속에서는 그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72년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된 주인공은 2007년 과거사 정리위원회 때 무죄 판결을 받게 되어지죠.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 마치 동화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냐라면요, 여기 우리 최 장로님도 교도소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저 지금 여러분 그 주인공 앞에 보면 박스가 있죠. 그 박스 안에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숨어 있어요.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데 그 아이가 그 박스 안에 숨어 들어와요. 최 장로님, 저게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박스 안에 아이가 숨어 들어와가지고 며칠 동안 여러분 맨날 동안 저 아빠가 있는 그 교도소 안에서 그 방 안에서 수감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동화와 같은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기 주인공 앞에 지금 박스를 딱 안고 있는 저 주인공의 나이가요 36세래요. 그런데 7살 수준의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 2급을 가지고 있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인생의 전부인 아빠였어요. 그런 그가 경찰청장의 딸이 죽는 사건에 엮이게 되어지면서 살인죄를 억울하게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영화에서는 경찰청장의 딸이 사고로 죽게 되어졌는데 주인공이 응급처치를 하다가 살인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어진 거죠. 근데 참으로 동화와 같은 그 이야기가 저 딸, 하나밖에 없는 딸, 그 딸을 너무너무 보고 싶고 딸도 아빠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어떻게든 그렇게 감옥에 몰래 들어와 가지고 아빠와 함께 지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는 감옥에 수감된 이들과 그리고 주인공의 딸이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공의 억울함이 풀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형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 일로 인해서 주인공의 딸이 변호사가 되어집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예비 변호사가 되어져서 자신의 아버지의 그 사건을 변호하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게 되어지는 것으로 영화가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어지죠. 사실 여러분 주인공이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졌을 때 변호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국선 변호사가 있었지만 그 변호사는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죽어야 딸이 산다 라고요. 사건의 진위 여부는 따지지 않아요. 변호사도 주인공이 살인범이다, 범인이다 라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말라, 아무 소용없다, 당신이 죽어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여러분, 진실을 밝혀줄 변호사가 없어서 결국 주인공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죠. 아니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도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들을 경험하셨을 거고, 아니 어찌 보면 지금 그 억울함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억울한데 그 억울함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으면 더 비참해지는 거죠. 저는 솔직히 저 영화를 보면서 저 주인공이 참 너무 비참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이 사람이 억울하다라는 거. 근데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막 그렇게 노력해도 이 억울함을 풀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주인공을 도와줘야 될 변호사조차도 당신이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저 주인공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의 딸 하나를 살리겠다고, 그 변호사의 말을 믿고 자신의 딸을 살리겠다고 법정에서 자신의 딸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억울함을 가진 사람, 오늘 성경 본문에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오늘 시편 54편을 기록한 다윗이에요. 시편 54편은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54 위에 적혀져 있는 성경의 그 시편의 표제가 있어요. 그 표제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사람이, 10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10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 아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큐티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이 어디인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로 지난 26일 날 수요일 새벽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사울을 발견하고는 10광야 숲풀에 숨습니다. 그때 여러분 요나단을 다시게 만나게 되어지고 요나단이 또 다윗을 살려주죠. 그런데 다윗이 여전히 10광야 숲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던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달려갑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주는데 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쫓아가서는 다윗의 숨어있는 그 모든 사실들을 다 말해줘요. 그들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0절에 그라운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그래요 여러분, 10사람들은 다윗을 밀고 가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다윗이 듣게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54편을 그 사건 가운데에서 기록되어진 이 시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러분, 다윗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었느냐? 뭐 사울 사람들이 가서 알려줬겠지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의 마음이 힘들었던 이유는요, 이 10사람들은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 같은
같은 지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편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변호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숨겨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다윗의 친족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네요. 그게 자신들의 의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사실 그들의 의무는요, 자신들의 친족인 다윗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다윗이 나라를 배신했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신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곤란한 지경에 빠뜨렸어요. 여러분,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광야 숲풀에 숨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친족인 그 다윗을 여러분 어떻게 사울에게 밀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54편의 시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배반의 시다. 친족인 다윗을 밀고 하는 그 배반의 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윗은 믿고 피했던 그 친족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이 암울한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고스란히 이 시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편에 서지 않아요. 친족들마저 다윗의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을 변호해 주지 않아요. 7번 방의 선물에서 주인공의 변호사가 당신이 죽는 것이 딸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마치 상황이 다윗이 죽어야 모두 편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억울하다라는 것 아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요나단이라든지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억울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치 여러분 7번 방의 선물에 보면 교도관 소장이요, 나중에는 그 주인공이 억울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방으로 뛰어다녀요. 심지어 경찰청장까지 만나요. 함께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도요, 그가 억울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이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했어요. 주인공의 억울함을 알았기 때문에 주인공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죠. 하지만 그를 변호해줄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다윗도 비슷해요. 요나단이 자신의 그 억울함을 알았어요. 동료들도 그 억울함을 알았어요. 억울함을 알았고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요나단은 생명을 걸고 사울 앞에 섰지만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죠. 다윗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렇게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윗과 함께 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한계가 있었어요. 오히려 자신들을 모함하고 자신을 고발하고 자신의 신변을 노출시키는 사람들의 말이 더 힘이 있었고 다윗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 현실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어졌죠. 자신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일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자기 주위에 자신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변호해 줄 한 대상을 찾기 시작하죠. 그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래 여러분,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 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에게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 변호사는요 변론만 해주면 그만입니다. 변론을 잘해서 무죄를 입증해 주면 다행이고, 변론을 못해서 유죄가 된다면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다윗은 죄가 없어 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변호해 주시면서 동시에 다윗을 그 고통 가운데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뭡니까? 그 근거는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요 막연한 기대로 인해서 생겨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 믿음은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그 믿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은요 아주 견고합니다. 아무리 사울이 거대하고 아무리 사울이 대단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을 죽이러 와도 다윗의 이 믿음은 결코 꺾이지 않아요. 물론 다윗도 인간인지라 감당하기 힘든 갑작스러운 그 시련 앞에서는 잠시 잠깐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는 해도 이 견고한 믿음이 그 안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시련을 이겨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붙드는 생명을요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붙드시는 생명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냥 손잡고 있을 게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요.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붙드시는 생명은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절대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양을 키울 때에도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그 이후로 수많은 전쟁에 나아가서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손에 붙들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재가 우리인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손에서 놓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높음이나 깊음이나 할렐루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수많은 대상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는 인생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 존재들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 일들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어떤 존재가, 어떤 일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악한 자의 손에서, 그 시련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당한 그 일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의구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일, 그 고통, 그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의구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실망하게 되어진 그 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의구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스물스물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던 그 일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아라는 그 의구심이 스물스물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의구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여라도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계신 거 맞아요.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의심의 마음이 조금씩 싹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은 더 큰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정도에서 막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의 고통을
두시는, 그 정도의 고통이라도 우리들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자신도 지금 자신의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5절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할렐루야. 여러분을 억울하고 원통하게 만드는 그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윗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일이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해결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자신을 사울 앞에 팔았던 그 10의 사람들도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변호해 주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지금도 성실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 일,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절대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변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결국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 눈앞에 되어지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제발. 실망스러운 일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 대상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놓았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눈에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눈에 그 사람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 눈에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붙들어져 있는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성실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